구약 성경 704면 정도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같이요.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인 교회는 항상 지속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항상 지속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 항상 개혁이 필요할까? 인간의 세계에는 절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과거의 영광에 나를 가둘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인생에는 앞으로도 계속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개혁 성향의 성도를 상당히 주목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개혁 성향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져 있던 것, 우상 숭배로 찌든 땅의 모든 모습 행태들을 다 채찍질로 그리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생각되는 것은 고치고, 더 나은 길이 보이면, 이게 믿음의 길이면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인 아몬 왕이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않고 24세에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8세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요시야와 같이 8세 왕이 된 왕이 한 두 번째 있는데, 요아스 왕도 이제 고모부 여호야다에 의해서 7세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짜리 왕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 안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hil기야와 같은 대제사장이 나서서 이 일을 도와주었다. 또 이름 없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 지도를, 말씀의 지도를 받고 이런 개혁 성향의 이 정사를 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8년이 지나서, 8세 왕위에 오르고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이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나라가 왜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는가를 정확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 요시야 왕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기대고 있다가 16년, 청소년기, 요즘에 중3 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어렸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바로 개혁 성향이라고. 그래서 다윗 왕이 거론될 정도의 선 왕의 이 반열에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이 설명이 될까, 제 말이 될까봐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성경은 요시야 왕의 나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 요아스에게서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6살, 우리가 보기엔 정말 앳되고 아직 철모르는 청소년으로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나이면 충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 다윗의 계보를 잇는 선한 왕으로 요아스가 서기 시작했다. 자, 이때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이 왕의 한 사람의 인생을 채우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요시야와 같은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보고는 늦었다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었는가를 생각하고 늦었더라도,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그 시간을 자비하게
은혜롭게 흘려내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묵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단어에 해당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이 기록을 보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개혁을 또 이제는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먹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까놓고 보면 실제로 이 개혁 성향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세운 이 신앙의 좋은 전통을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이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 기록을 이제 하나씩 철폐하고 이제 성전 기능을 정화시키고 수리를 하고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을 왜 요시야 왕이 개혁적으로 밀어붙이는가?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의 기록을 보면 이 우상 숭배의 위험이 드러나는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의 위험이 뭐냐면 자녀들을 불살라요. 자녀들을 불사르는데 지나가게 해요. 이게 뭐냐면 인신제사까지 가요.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정명석이나 모든 이단들 다 보면 가정을 파괴해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데까지 가정 파괴범들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인신제사의 대표적인 모델들이 이단들입니다. 똑같이 따라가죠. 여기 아세라, 목상, 바알 다 등장하는데 발전하면 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인신제사까지 가는 그런 자리까지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우상제사의 이 탐심의 끝을 보게 되는 현장이 바로 우상숭배의 위험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왜 싫어하냐? 자기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이런 극악스러운 이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이를 두고 보지 못하시고 내려오셔서 이 냄새나는 현장까지 오셔서 창조한 이 존재를 복권시키기까지 아들을 희생하면서 이 일에 투입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진 이 남유다를 요시야 왕이 회복시키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려 이제 청소년기, 중3 학생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낸 우상들이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잔재들을 헐어내고 찢고 불사르고 심지어 가루를 내버립니다. 4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완전한 개혁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잔재가 남아서 자기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자녀들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살인을 저지를까 봐 완전하게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는 모델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7절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개혁적인 삶을 살되
철저한 개혁을 하고 있는 청소년 왕 요시야 왕을 성경이 비춰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7절 온 이스라엘, 여러분 이상하죠? 남유다 요시야 왕을 공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두루 다니며 광범위한 개혁을 펼칩니다. 왜 이스라엘이란 지명이, 나라 이름이 등장을 했을까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자초한 거죠. 그래서 유다 땅을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을 펼친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화된 이 북이스라엘까지 신경을 써서 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요시야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유다 왕이면 북이스라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사람은 왕이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또 잔불을 남겨두면 또 어느 해 몇 시에 남모르게 또 우상의 잔재가 피어올라서 자기 백성들을 또 우상 숭배의 탐심에 끌어들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잔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불씨가 살아오르지 못하도록 아예 깡그리 완전한 개혁을 불태우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죄가 주는 혜택, 어순이 좀 잘 맞지는 않는데 여러분, 죄가 주는 유익이 상당합니다. 수많은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 하나님과 근접한 성경 역사의 혜택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죄가 주는 혜택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처럼 역사 속에 대치 상황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그 모습을 알고 계시는지요? 죄가 주는 혜택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는 그 과정을 아시는지요? 이 롯의 아내는 죄악이 주는 혜택을 아까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는 살인범입니다. 죄가 주는 혜택이 무섭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나는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보며 말씀을 새기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며 유혹을 끊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져야 하는지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간절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우상과 결별하고 죄가 주는 혜택이라도 포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철폐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하고 더 치밀하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현대 시대를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과거와 단절하는 데서, 죄가 주는 혜택을 끊는 데서 바로 개혁은 시작된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버리고 바꾸고 수리하고 보강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 청소년 왕이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그냥 무너뜨리기만 하고 부수기만 하고 그 뒤에 따르는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요시야 왕 뿐만 아니라 세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고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통치 18년이 되던 해, 그럼 몇 살이죠? 26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개혁 성향을 멈출 의향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따로 세우고 바르고 투명하게 또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곳곳에 인력을 배치시키고 이 왕의 성실함에 지도자들도 이어서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일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바른 방향으로 집행이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일은 26살 청년이 되어서도 멈추지를 않고 기도로 힘을 입고 이 개혁 성향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건은 죄를 무너뜨리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 이 죄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탐심의 우상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을 살인합니다.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계략입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걸 수리하는데 한 마음으로 가고 과거 우상 숭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자고 이 불을 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hil기야의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모든 주민들이 이 개혁을 이루어 가는데 헌금까지 하면서 멈춤 없는 중단 없는 전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으로 다 함께 사람을 곳곳에 배치시키고 배치된 지도자들은 또 성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동참하고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이 일에 동참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개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혜택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주는 혜택은 오늘날도 서슬퍼렇게 우리 자녀들의 목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여린 믿음을 칼날을 차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내몰았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왕의 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개혁 성향의 16살 중3학생, 26살 청년의 모습으로 개혁을 중단 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청년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영적 전쟁의 포화 속에 오늘날도 우리 가정을 몰아두셨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감사가 풍성한 가정을,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단 없는, 멈춤 없는 개혁의 전진을 오늘날도 감당하는 여호와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작업을 가족 모든 식구들과 감당해서 감사가 풍요롭게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 있는 오늘 교재에 있는 찬양 부르시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잠시만 틈만 주어도 우리 가정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단의 계략을 오늘 말씀 중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계략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은 개혁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성전도 수리하고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로 드리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이 더 뚜렷해지고 우리 기도 중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의 수가 우리 개성 교회 안에 또 섬기는 교회들 안에 기도로 세워지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개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단초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넓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넓게 퍼진 죄, 깊게 박힌 죄, 습관처럼 굳어진 우상 숭배의 죄, 가족 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의 죄, 모두 다 근절하고 끊어내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거의 1000명 이상, 그 숫자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각 교회들마다 작더라도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성전이 수리되는 개혁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